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둘러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의 8번째 왕 아마샤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샤의 인생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암살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가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였겠죠. 그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아마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가 정직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 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다.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뒤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한 두 신하 사밧과 여호사밧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어머니에게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행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녀까지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마샤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런 뜻을 따랐다면 그 자식도 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어떤 증거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이 분노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시작되는 나의 감정들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샤의 왕은 그가 처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절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면에서 반드시 일정한 범위와 한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욕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무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과 무절제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힘은 바로 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그 마지막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마지막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제 안에 담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욕심과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이 기자가 시편을 쓴 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되어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증거로 그가 절제하는 삶, 그가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의 능력이었듯이 오늘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음이 어쩌면 더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날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마샤는 그러면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산 안에서 집중하여서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 군사 30만 명 외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인 10만 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에돔이라는 강력한 그런 군대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시작된 자신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 에돔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유다 군사 30만 명 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끌어다가 쓰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100달란트라는 아주 큰, 은 100달란트라는 아주 큰 돈을 주면서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기도 뒤에는 계속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 아마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한 사람이 나와서 믿음으로 이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장 8절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이 아마샤가 자신의 계산으로 꽉 찬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의 그 문을 열어줍니다. 뭐냐면 이 전쟁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가셔서 힘써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언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샤가 자신 계산으로 했었을 때 야 그럼 진작 얘기하든가, 아니면 야 내가 이거 은 100달란트나 들여가지고 이 용병들을 다 구해왔는데 야 이 사람들 뭐 보내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걱정과 자신의 계산이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더러운 일을 하고 내일 아마 보실 텐데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갔냐면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근데 아마샤가 그러한 계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계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계산기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들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에 아까운 생각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이 많은 것보다 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내 계산기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막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내 계산기가 막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봤을 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봤을 땐 실패하고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낭망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괜찮아.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너가 지금 손해본 것보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아마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포를 계속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기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